하나님에게 사용될 수 있는 최대 언어는 은혜라는 단어일 겁니다. 은혜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랑도 인간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은혜나 사랑이나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에게 있는 독특한 개념입니다. 정의, 거룩, 이것은 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정의는 인간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사용되는 단어는 무엇일까? 하나님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인간에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것은 인간이 가진 단어입니다. 믿음, 의지, 용기, 결단.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믿음이라든지 용기라든지 결단이라든지 의지라든지 이런 인간이 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간이 소유한 가장 자랑스럽고 또 축복받는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유일한 원인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훌륭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키가 크건 작건 부자건 가난하건 잘났건 못났건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믿음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한테 이런 야단을 했어요. 내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런 말도 하셨죠.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는 믿음의 그 축복,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결론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축복된 말은 믿음이라는 단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보고 기뻐하지 않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믿음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자연히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도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믿음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됩니다. 모델을 보는 것만큼 벤치마킹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미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 그거를 배우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정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기록이 계속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씌워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의 영웅들은 누구였는가?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던 아벨입니다. 두 번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입니다. 세 번째는 물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노아입니다. 아벨의 믿음, 에녹의 믿음,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사람의 믿음을 조금 더 깊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의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벨을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아벨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했을까? 1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나니라.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믿음이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느냐에 믿음의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렸느냐에, 제사를 드렸느냐에 믿음의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 존재입니다. 참된 믿음은 태도입니다. 카인은 하나님이 화려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예배를 받지 않았던 카인은 믿음은 어떤 거냐? 굉장히 가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인간이 좋아할 수 있는 형태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헷갈리게 한 거예요. 그냥 뭐 좋은 건 다 갖다 드린 거예요. 누가 봐도 가인의 예배는 화려하고 멋있고 외형적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아주 멋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배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태도예요. 과부의 헌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헌금하기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헌금도 합니다. 나는 봉사도 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도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도 합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의 예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관점이에요. 가인을 보는 관점과 아벨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럼 아벨의 믿음의 특징은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태도. 진정한 믿음은 내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고
마음의 태도이다 하는 것이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평가는 누가 할 건가? 하나님이 하세요. 외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형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외형적이에요. 그 사람이 몇 시간 헌신했느냐, 얼마 헌금했느냐, 얼만큼 뭘 했느냐, 다 이런 외형적인 것이지 내적인 것을 볼 눈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참된 예배다 이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가 아니라 예배다 그거예요. 예배. 참된 예배다, 진실한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내적인 예배다, 마음의 태도다. 겉으로 가늠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생각을 품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 겉으로 살인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형제를 무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믿음의 교훈은 믿음은 어떤 행동이나 업적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다. 예배드리는 자세다. 두 번째 에녹입니다. 에녹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의 믿음은 뭐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직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믿음으로 승천을 바로 했는가? 간단합니다. 에녹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쁘시게 했다는 게 뭐 하나님 앞에 춤을 췄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맛있는 걸 갖다 드렸겠습니까? 뭐 하나님 옷을 지어 드렸겠습니까?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는 뜻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삶이에요, 삶.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가 데려올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였다 데려와요. 우리는 그냥 안 데려갑니다. 꼭 죽여가지고 데려갑니다. 왜? 우리의 삶을 한번 죽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이렇게 땅에 묻힐 필요가 있다고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은,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은 에녹의 삶이란 뜻이에요. 아벨의 믿음이라는 말은 아벨의 예배라는 뜻이고, 에녹의 믿음이라는 말은 에녹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은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이 그의 생각이나 그의 마음이나 그의 태도나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해도 예쁘지요.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미워. 하는 짓마다 미워. 그냥 하는 말마다 밉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미운 짓을 해도 예쁘고 그냥 좋아요. 하나님이 에녹은 편애한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예쁘다는 겁니다. 삶이. 나는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예뻐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뭘 해도 하나님은 다 예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도 좋고 저렇게 말해도 좋고 그냥 눈 한번 헐겨도 좋고. 이 에녹이 그랬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의 마음의 한복판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요. 하나님 한복판에 있지 않고. 자, 계속해서 5절하고 6절은 연결돼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에녹의 믿음을 설명해 주는 말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인정했다는 거예요. 공기처럼.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녹의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이 늘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에 있어서 삶과 죽음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삶의 연장이 천국이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도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 번째,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일하게 물의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의사가 되었느니라.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5가지가 있어요. 첫째,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그 경고를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도 미래에 오지 않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늘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늘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노아는 방주를 예비하여 심판을 대비했다.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방주 짓는 일은 합리성과 이성을 가지고는 못 짓는 겁니다. 아니, 배는 바다에 지어야 되는데 왜 산 꼭대기에다 지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방주를 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짓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을 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을 했겠어요? 미친 영감이라고. 네? 그렇지만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방주를 계속 지었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노아는 자기만을 구원받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 나는 여러분의 가족도 여러분 때문에 다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 혼자 천국 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리고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의 의의 의사가 되었다. 세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만들어진 믿음, 이게 아벨의 믿음, 참된 예배. 경건한 삶으로 드려진 믿음, 이거는 에녹의 믿음이에요. 순종을 통하여 드려진 믿음, 이것은 노아의 믿음이었다.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영웅들 아브라함 이후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고요, 그의 아내 사레가 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있고요, 그의 손자 야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있고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가 있었고 그를 도왔던 기생 라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얘기가 쭉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 사람들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특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보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라 증거하였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납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한 거예요. 첫째,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원칙이 믿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두 번째 특징, 약속을 그들은 받았지만 약속은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멀리서 약속을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모든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약속을 손에 쥐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구약의 사람들은 약속을 봤다는 것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신약 사람들의 특징은 약속을 내 손에, 내 마음에 소유한 분들이세요. 세 번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그랬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았다. 네 번째,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그들이 꿈꾸는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 그들의 특징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것이지만은 더 나은 본향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손에 잡히지는 않았지만은 멀리서 그 약속을 보고 약속을 희망하고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하나님의 본향을 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보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날 죽을 때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고 가난해 죽고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의 짐을 지고 죽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또 하나는 무너져가는 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새로운 세계, 신세계, 뉴 월드, 신세계, 희망의 세계, 이것이 내 안에서 솟구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교차. 한 세계는 죽고 한 세계는 살아나. 그것이 믿음의 세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에게서 굉장히 믿음의 중요한 사건은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놓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 자식이면 자식일 수 있고요, 재산이면 재산일 수 있고요, 명예면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내놓을 때입니다. 그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은 대개 다 시시한 것만 내놓죠. 줘도 괜찮은 것만 계속 주지
이거 주면 내가 죽는 거 있어요. 그게 믿음의 클라이막스예요. 구약의 사람에 있어서 언제나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낭떠러지기였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평온을 달리는 데가 아니에요. 낭떠러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체가 나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최고의 믿음은 여러분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걸 포기할 때, 그때 믿음의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어떨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고 계승한 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야곱의 믿음은 어떨까요? 이삭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계승한 것은 야곱의 믿음이에요. 요셉은 믿음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과 축복을 믿고 계승한 것이 요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시체를 애굽 땅에 묻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코 성공과 화려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를 위대한 믿음의 영웅 모세로 이끌어갑니다. 모세의 믿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25절,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애굽의 보화를 초계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본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명예나 전통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놓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혁 혁명가입니다. 기득권을 다 포기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전통을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보수는요, 기득권을 포기하고 전통을 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항상 새로운 세계가 도래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 뿐인가? 아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의 일에 대한 얘기를, 그 특징을 말하자고 하면 내게 시간이 없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 그러면 이 사람뿐일까요? 아니죠. 신약으로 들어오면 믿음의 영웅들이 또 나타납니다. 성령 받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복음을 위해서 굶고 태형에 맞고 수모를 겪고 직업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흩어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위해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뿐일까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보면은 순교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뿐일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영웅들이 교회를 지켰어요. 한국에서는 120년 전에 선교사들이 왔어요. 양화진에 그 무덤이 있어요. 다 믿음의 영웅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원칙은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이나 2000년 동안에 순교했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나 다 똑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원칙과 이 특성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요, 그것이 크리스천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33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의 용맹이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멜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 정리가 됐어요. 이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정리가 됐는데, 첫째,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기쁘게 받았다. 고난을 피하지 않았다. 고난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우리가 수정할 게 좀 있어요. 예수 믿으면 항상 세상적으로 복받는다는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받는다는 것보다는 고난도 겪는다. 두 번째,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38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감당해내지 못한다 이거예요. 어느 캠퍼스나 어느 연구소나 어느 직장에서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은 그 조직이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증거가 많다 그랬어요. 증거 없이 믿음이 없어요. 여기 오늘 본의 39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슬프게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 사람 못 막아요. 이 사람이 가는 길을 못 막아요.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2,600명이 갔을 때요, 외무부의 고위 책임자 되시는 분이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웬만하면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재밌는 말 하더라고요. 내가 말린다고 목사님이 안 가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님의 믿음으로 하는 것을 막을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도 위험한 지역이라 저는 이런 충고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항상 뭐든지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지뢰밭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새 세계, 새 하늘, 새 꿈, 새 성,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믿음의 영웅들 측에 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더 나은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도피가 시작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도피하던 중에 야곱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얻습니다. 포기는 선택입니다. 야곱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마디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파란만장한 고난의 삶이었다, 방황하는 삶이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정확하게 말하면 도망친 것입니다. 점잖게 말하면 나간 거고요. 그 이후로 도망친 이후에 야곱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곱이 고난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았을까?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의 실수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실수는 용서가 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실수를 하면 대가는 치른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야곱은 교활한 그의 성격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형 에서를 속인 죄가 있습니다. 장자권을 훔쳤고 축복권을 훔쳤습니다. 장자권은 단팥죽 한 그릇에 형을 유혹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도적질해 갑니다. 물론 야곱은 얼마든지 할 말이 있겠죠. 산 건 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속인 것입니다.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축복권을 어떻게 훔쳤는가 하면 아버지 에서를 속여서 사기를 쳐서, 쉽게 말하면 축복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첫째, 고난은 죄를 지면 온다.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를 하고 대가를 안 치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하면 대가를 치르고 죄를 지면 고통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이 고난을 치르는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교활한 성격 때문입니다. 죄를 져서 고난을 받는 수도 있지만 성격 못돼서 고난받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격이 못되면 결국 성품이 잘못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는 이런 교활한 성품이 내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에서는 잘못은 안 저지르지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는 쉽게 교활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야곱의 이러한 그 성격, 두 가지 성격이 야곱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착하려는 속성이 있지만 악한 성격이 더 앞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경건한 가정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인 성향이 너무 강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성향. 영적인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도 알았고 장자권도 알았고 하나님한테 축복받는다는 것도 알면서도 그의 성품 안에는 너무나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성품이 너무 강하게 그 안에 흐르고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야곱 안에는 너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죄는 인간 안에 죄의 성품을 만듭니다. 이것은 오랜 세월 동안 쌓고 쌓아지는 것입니다. 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유혹을 받으면 쉽게 무너지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육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쉽게 그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야곱은 영적이면서도 육신적인 소욕과 성품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났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야곱으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하는 이유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만 고난 겪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이후로 그의 결혼 생활, 그의 비즈니스 모든 과정에서 똑같은 실수를 그가 반복하고 있는 걸 보면 야곱의 성품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육에 속한 성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구나.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아주 처절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실수해서 고난을 겪었지만 또 하나는 육의 성품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속적인 인간적인 생각이 너무나 그를 강하게 사로잡게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깨어지고 후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를 잘 짓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잘하고 회개도 잘합니다. 그런데 또 쉽게 무너집니다. 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이 10절에 보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심정을 우리는 이 짧은 절에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은 그가 근 70년 이상 살아왔던 정든 땅, 내가 태어난 집, 자랐던 곳, 부모 형제,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야 하는 그 심정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났다라는 말은 이 모든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생소한 집, 생소한 땅, 생소한 사람들, 하란이라고 하는 건 약 800km 떨어진 이런 곳에 굉장히 며칠 밤을 건너야만 가는 그런 곳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집을 떠나서 아마 말을 탔거나 나귀를 탔거나 낙타를 탔겠죠. 그래서 정처 없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최소한 그의 마음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나? 오늘 저녁은 어디서 자나? 저녁은 어디서 먹나? 모든 그 순간순간 짧은 미래도 불안했고 먼 미래도 불안했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야곱의 입장에서 돌아가 생각해 보면은 그 마음엔 죄책감과 수치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수치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합니다. 내가 뭐 이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래서 할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조금 심하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 되면 다 이해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고민하는 거예요. 야곱은 고통을 겪으면서 그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형 에서에 대한 죄책감, 수치감,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미안함, 이런 마음을,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지금 떠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절에서 우리가 다 발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야곱은 굉장히 그래서 처음으로 혼자 살아보기 때문에 외로웠을 거예요. 고독이 있었을 것입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없다고 느낄 때 사람은 외로워요. 사람이 많은데도 외로워요. 그 사람은 나하고 아무 도움도 상관도 안 되기 때문에. 병들면 외롭습니다. 혼자 아프니까. 아무리 뭐 옆에서 울어주고 뭐 간호해도요, 아픈 건 내가 아픈 거지 그 사람이 아픈 게 아닙니다. 죽으면 외롭습니다. 혼자 죽어야 하니까. 야곱이 처음으로 이 외로움, 고독을 그는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또 하나 감졌던 감정은 만사가 다 없는 거예요. 집도 없지요, 이불도 없지요, 빨래는 어디 가서 하냐, 밥은 어디 가서 지어 먹느냐. 해만 지면 불안해지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런데 이 사람은 부족한 것으로 가득 찬 사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지금 집을 떠나간 것입니다. 야곱의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자느냐는 문제. 그래서 며칠 밤을 방황하면서 지나다가 해가 져서 잠잘 자리를 찾습니다. 아마 바람도 없고 좀 아늑한 어느 곳을 하나 찾았겠죠. 옷을 입은 채 잤다 하더라도 뭐 그가 베개가 없으니까 잘생긴 돌 하나를 주워다가 베개를 하고 아마 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 읽어주십시오. 한 곳에 이르러 들녘일 것입니다. 집이 아닙니다.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돌을 하나 취해서 베개를 삼고 누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웠을 때 그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별일 거예요. 수많은 별들. 별이라는 별 보는 건요, 연애할 때나 좋은 거지. 그리고 배부르고 기분 좋을 때나 이게 별이 찬란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지, 배고프고 춥고 외롭고 불안할 때는 오히려 그 별은 더 허무함과 갈등을 주는 별일 거예요. 지금 야곱이 누웠어요. 해는 졌어요. 하늘에는 별밖에 보이지 않아요. 껍벅껍벅하고 그가 잠을 청했을 거예요. 아마 쭈그리고 잤겠죠.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쥐고 있던 것 다 놓고, 내가 의지했던 것 다 놓고, 내 건강, 내 재력, 내 위치, 내 지식, 그걸로 사실 다 간신히들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건강도 무너지고 직업도 그만두고 은퇴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남는 건 하나님 한 분이에요. 야곱은 본의 아니게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지금 잠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나? 나는 어떡하지?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당신이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희망은 시작됩니다. 포기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놀랍게 이런 절대 절망 속에, 좌정함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 시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시작.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아마 잠을 쉽게 못 잤을 거예요. 근데요, 배고프면 잠이 빨리 옵니다. 금식해 보시면요, 금식하면 잠이 쉽게 옵니다. 배고프니까 잠잘 게밖에 없어요. 이 야곱이 순식간에 잠을 들었어요. 잠을 들자마자 그가 꿈을 꾼 거예요. 야곱이 지나온 삶 속에 꿈을 왜 오늘만 꿨겠습니까? 별 꿈을 다 꾸고 살았겠죠. 근데 오늘은 독특한 꿈을 꾼 거예요. 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가 본 꿈은 사닥다리였습니다. 근데 사닥다리가 땅에 시작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이어진 그 사닥다리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그 사닥다리 사이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의 생에 처음 느껴보는 꿈이에요. 그건 새로운 세계였고 신비의 세계였습니다. 야곱의 배고픔, 외로움, 후회, 수치감, 이런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야곱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은 최소한 두 가지를 느꼈을 거예요. 하늘이 참 높다, 아마 그런 걸 느꼈을 거예요. 하늘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땅과 하늘이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아마 그 하늘이 사닥다리가 걸린 걸 보고 그가 제일 처음 느낀 것은 인간은 하늘에 갈 수 없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행히도 사닥다리 하나가 있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하나 있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느꼈을지 몰라요. 그리고 그 하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절망 가운데, 하늘은 도달할 수 없는 절망적인 장소이지만 그러나 오늘 자기가 본 사닥다리 속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때 아, 하늘에는 들어가는 사닥다리가 있구나, 하늘에 들어가는 문도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본 이 꿈속에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로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생깁니다.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가 있는 것과 그 안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한참 그 꿈에 젖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하늘 사닥다리 꼭 제일 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만나보는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경건한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교육을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가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수없이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을까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교회를 안 나왔겠어요? 성경을 안 읽었겠어요? 설교를 안 들었겠어요? 성만찬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10년, 20년 믿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것을 넘어서서 만나셔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안 왔을까요? 아니에요. 왔죠. 근데 야곱이 자기가 잘난 맛에 하나님을 못 알아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죽을 병에 걸려봐야 하나님이 심각한 거예요. 죽음에 겹쳐봐야 부도가 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고 자식들은 흩어지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들어오면 그때야 하나님이 그때 오신 게 아니에요. 이미 오셨는데 그때야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미리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보지 말고
하나님은 그때 말씀하는 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야곱이 집을 떠나가고 자기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아무 누구도 자기 친구가 되어주지 아니하고 홀로 섰을 때 그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타골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상 종교의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불가지론자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자신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나는 내 하나님도 되겠다고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13절 후반부에 보면 내 하나님도 되겠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뜻은 내가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그동안에 너무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건강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니까 너는 나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다. 이제 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이 입장에 우리가 돌아가 보면 야곱인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첫째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위엄을 그가 먼저 봤을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면 기절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하나님 만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도 여러분이 안 변하십니까? 그건 가짜지.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이렇게 못 살지요. 충격이지요. 야곱은 이 충격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보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언제 만나느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야곱이 놀란 것은요,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 앞에 야곱은 놀랐을 거예요.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신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저기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분이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 하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말씀이 15절에 있습니다.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약속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야곱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겠다는 선언을 듣습니다. 이 15절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세 번째는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이다. 네 번째는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처음 만났는데 이 말씀해 주시는, 나는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며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로 나의 자녀로 삼으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이런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꿈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꿈을 깨기로 결정을 합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시여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야곱이 꾼 꿈은 백일몽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꾼 꿈은 개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꿈과 현실은 하나입니다. 꿈에서 환상을 봤지만 그것은 현실로 이어지는 비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이사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환상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꿈을 깨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니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그렇게 온누리교회를 다녔고 집사도 했고 장로도 했고 목사도 했고 다 했는데 하나님 몰랐구나.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이것이 바로 욥기 42장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에요. 그 고난을 다 겪어보고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옵나이다. 내가 난을 하나여.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깊은 고난의 파도를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실제를 본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거예요. 그는 정말 이제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란 바로 이때 오는 거예요.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깨달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기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제1성은 뭐예요? 두렵구나. 이것은 무섭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경외감이 생기는, 신앙인의 바른 태도는 경외감입니다. 절대로 방자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굉장히 방자한 사람들만 말 함부로 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안 만났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본 사람들은 마음에 거룩함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이런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두렵구나. 하나님을 보니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과 경외함. 여러분,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하나님께 왜 예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와 두려움이 그를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 무릎을 꿇고 싶고, 그에게 손을 들고 싶고, 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나 프로그램이 많아요. 우리들의 예배는 너무나 인위적이고 조작적인 것이 많아요.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멋있고 매력은 있는데 감동과 은혜가 적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 깨어나서 그 감정을 고백을 합니다. 두렵구나,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시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 걸 내가 이제야 알겠구나 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는 잠에서 깨어나서 새벽에 동틀 때까지 그는 잠잘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동틀 때까지 기다립니다. 18절,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기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밤에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못 있습니다. 과거처럼 못 삽니다. 당신이 과거처럼 계속 살아왔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그분의 성령, 그분의 보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음성, 그분의 심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 일이 희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은 해 뜨기를 기다렸어요. 해가 뜨자마자,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일어납니다. 왜? 어젯밤에 꿈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만난 감격과 기쁨과 그 충만함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가 앞뒤를 돌아다보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베개 뱉던 베개를 잡아다가 박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가 뭘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뭘 붓고? 기름을 붓고. 그것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가 거기에 단을 쌓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 일어나는 사건은 두려움과 경외함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만남에 일어나는 사건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일어나요. 내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곳이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 바로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고 기름을 부르고 거기서 예배했던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게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전입니다. 방배동 땅만 성전이 아니에요. 동부 이천동만 여기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의 문을 여는 곳입니다. 드디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은 예배로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서원이 생겨요. 서원과 서약이 생깁니다. 20절,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배는 서약으로 변합니다. 예배는 헌신으로 변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에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건물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뭐가 있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 나로 하여금 내 몸을 헌신하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약속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하늘에 비를 쏟아 주시듯이 그냥 축복을 4가지나 예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양식도 주시고 옷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다 지켜진다면 야곱도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할렐루야.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소유물이란 게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잘 살았던 건데 이제 야곱이 여기서부터 물질관이 변합니다. 지금부터 주는 건 다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뺏어버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뺏어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이 몰수해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인이 뭐예요? 11조에 11조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합니다. 내 거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고백하는 줄 아세요? 월급이 작을 때는 11조 잘해요. 근데 월급 액수가 커지면 못합니다. 이게 10억대, 100억대로 넘어가면 못합니다. 그거 왜 못하는 줄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야곱은 왜 약속을 해요? 내 거 다 뺏겼거든. 그리고 지금부터 주는 거는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인이 뭐예요? 11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약을. 11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타나죠.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은 첫째 그를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두 번째 그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 그에게 서약언을 합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생에 하나님이 간섭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샬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도 오늘 새날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민족이 변하고 나라가 변하고 북한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는 그런 환상을 갖습니다. 어제는 최경주 씨하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분명히 이 아침 시간에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인터넷으로 이 시간에 아마 볼 것 같아요. 먼저 아무튼 우리 최경주 씨와 그 아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 최경주 우리 형제가 그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뭐 거의 100% 그 부인 덕분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 그 아이들도 이렇게 믿음이 좋고요. 우리 한번 최경주 형제를 위해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합시다. 이번에 소니 오픈에서 챔피언이 됐어요. 1등을 했는데 계속 어제 기도했더니 곧 샌디에고에서 또 이제 뷰익 그 게임이 있대요. 그리고 마스터스 메이저 게임이 있고 그다음 US 오픈이 있고 싹 쓸으라고 그랬어요. 그냥 쓰는 김에 다 쓸어서 최경주 씨가 뭐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지겠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이번에도 태안 어려움을 그 이천에 화재 난 사람들을 위해서 3억을 기증하지 않았습니까?
최경주 재단을 만들었어요. 자기가 버는 돈은 청소년들 위해 쓰고 싶다. 또 자기처럼 불우하게 자라났던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게임에서 받은 상금으로 3억을 거기다가 기증을 했는데 저도 그랬어요. 나도 하겠다. 우리 교회도. 제가 그 최경주 재단에 이사에 하나 들어갔어요. 일부러 너무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전체 서로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 우리 민족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뭐죠? 영광.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께는 영광.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빛과 소금 표지가 마틴 루터 킹이에요. 마틴 루터 킹은 시민운동 한 사람이 아니라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권운동을 할 수 있었던 영적 능력이 바로 거기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모델을 찾아요. 전 세계에 평화를 심는 사람들의 모델은 어떤 사람들인가. 뭐 국경이 없는 의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얘기들을 개발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화를 심는 사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동안 우리가 한 14, 15일 새벽 기도를 했는데 간증을 좀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간증을 얘기를 안 하냐고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처음에는 갖고 다음 주쯤에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번 40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간증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전부 우리 그 CGN TV 홈페이지에다가 써주시면은 서로 같이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은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능력이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나는 새로운 차원에서 여러분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형식과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낡은 것과 새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복음은 새 것이에요. 거듭남 이것은 새 포도주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낡은 부대에 새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떤 분은 이것을 낡은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낡은 것은 약속이고 새 것은 성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썩어질 육신밖에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옷은 버려야 합니다. 물론 그것을 잘 꾸며서 쓸 수도 있지만 낡은 옷이 헤어졌는데 새 옷을 뜯어다가 낡은 옷에 붙이는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낡은 옷도 새 옷이 들어오면 다 더 찢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 옷은 또 못 쓰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낡은 옷은 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버리세요. 지나간 과거로 어떤 사람은 과거를 비석같이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과거에 있었던 상처, 영광, 이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를 못합니다. 미래 여행을 못합니다.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은 과거의 망령들이세요. 우리는 과거에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단호히 끊어버리세요. 과거는 땅에 묻으세요. 여러분은 새로 시작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좌절과 절망을 더 이상 기억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과거고요. 하나님은 미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세요. 곧 천국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래는 갈수록 찬란한 거예요. 현재보다 미래가 낫고 미래보다 천국이 낫습니다.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낡은 것은 버리세요. 낡은 쓰레기를 들고 고민하지 마세요. 어떤 거 보면요, 집안에 뭐 소중한 거 다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거는 다 버릴 게 너무 많아. 근데 그 버릴 거를 꼭 끼고 안 버리고 있단 말이죠. 제가 장재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옛날에 일본에서 그런 텔레비전이 한 번 있었대요. 어떤 양옥집에서 사는 일본 사람 하나가 못 버리는 병이 있었대요. 그래서 물건을 사면 일단 집에 재워놓는대요. 글 쓴 거 하나도 역사라고 해가지고 절대 안 버린대. 일기고 뭐고 다 노트고. 그래 몇십 년을 들고 있으니까 놀 데가 없다는 거예요. 안방에 놨고 건너방에 놨고 뭐 그다음에 마루에도 놓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물건을 쌓아놔서 마루를 지나가려면 이렇게 하고 이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응접실도 물론 물건으로 가득 차 있고 뭐 장롱 위에 뭐 잔뜩 있는데 그걸 이제 촬영을 이제 해서 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봉고차를 하나 샀는데 집에서 못 자요. 놀 데가 없어서. 그래서 봉고차에서 자요, 이 사람이. 그 지붕 위에도 다 또 쌓아놨어요. 왜? 못 버려서. 못 버려서. 다 버리세요. 웬만한 걸 다 버리세요. 다 버리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셔야 되지. 이것저것 다 끼고 과거 끼고 있고 상처 끼고 있고 이러고 살면 그게 다 낡은 명함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낡은 옷을 기우려고 새 옷을 자르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새 옷이 찢어져 못 쓰게 되고 새 옷의 조각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옷이 찢어진다. 또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새 미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과거로 가지 마세요. 미래를 향해 가세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세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다시 오지 않아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과 환상과 그리고 꿈을 가지십시오. 현재 내가 여기 있는데요. 10년 후에 내가 좋을까요? 지금이 좋을까요? 10년 후가 좋죠. 말할 수 없이 좋죠. 내가 죽을 때쯤 되면 기가 막힐 거예요. 그런 환상을 가지세요. 37절 읽어주세요. 또 다른 비유를 얻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포도주도 망가지고 부대도 망가진다 이거예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넣으면 헌 부대는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이런 것들 전부 그것이 미래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를 대담하게 버리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하여 내 인생의 길을 만들 때는 거기에는 새 길, 대로, 하이웨이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은 새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를 22년 목회를 했는데 웬만한 거 지금 22년 동안 안 해본 게 없어요. 거의 다 했어요. 저는 그게 눈에 안 차요. 또 새로운 목회를 향해 아무리 내 건강이 이렇게 연약하지만은 러브 소나타를 하고 금년에는 대만을 갑니다. 이제 대만 러브 소나타가 이제 생겨요. 그래서 거기서도 또 몇만 명 집회가 아마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꾸 새 일을, 새 역사를,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과거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를 향할지어다. 미래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제거시키세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새 포도주와 새 낡은 부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38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묽은 것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로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포도주는 묽은 게 좋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다는 것이죠. 새 포도주보다는 묽은 것이 맛있기 때문에 앞뒤 문맥하고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다르게 연결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만은 사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새 포도와 새 부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형식과 내용이에요. 내용이 좋으면 형식도 좋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은 좋은데 형식을 안 바꾸기 때문에 패러다임, 하나의 관점, 하나의 형식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사고 틀을 바꾸세요. 안진뱅이, 중풍병자 걸린 사람들과 친구들 둘이 합작이에요. 본인도 그랬고 친구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길이 없었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붕을 뚫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문이 없으면 지붕 뚫으면 되죠. 지붕도 뚫을 길이 없으면 지하 땅굴을 파면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은 없어요. 그 말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는 내게는 불가능이 많지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 있고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장애물이 있다고 막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뚫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에요. 이거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가 아닙니다. 나는 아프게 된 것을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감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아파서 더 선교에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못 가니까, 선교사로 못 가니까 가는 사람보다 더 목말라하고 더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1000명의 선교사를 넘어보냈잖아요.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650명 되잖아요. 금년에도 우리가 150명 선교사를 보내려고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세계가 나의 교구예요. 500몇 곳에 우리 선교사들이 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누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온누리는 발음 잘해야 돼요. 온누리냐, 온누리냐 여기 달라요.
가슴이 넓어졌어요. 저희가 한동대학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도해 주셔서 한동대학을 섬기게 됐어요. 큰 돈을 한 개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돈, 우리가 그 돈 없으니까 은행에 빌려서 줬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동대학에 준 돈을 보니까 몇 년 동안 준 돈을 보니까 2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학교에다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축복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축복이 있어요. 돈 준 만큼 우리의 가슴이 넓어지더라고요. 와, 나 그 참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좋은 걸 줘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넓어집니다. 소유를 포기해 보세요. 가슴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주시는. 온누리의 가슴은요 하늘만큼 넓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태안에도 가고 지금도 가고 있잖아요. 벌써 3,500명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안에 가서 봉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아프리카를 가봤어요? 우리가 언제 중동을 가봤어요? 그래도 우리 선교사가 가 있으니까 우리의 손끝과 발끝은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 전역에 우리의 선교사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 새 비전은 새 그릇에. 그래서 언제나 미래를 향하여 열린 마음이 되시고 창조적인 마음이 되시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시고 생산적인 마음이 되시고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이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과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것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자신이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언더라인,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와요.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새 옷입니다. 바리새파들과 또 사두개인들과 이런 전통적 종교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낡은 옷입니다. 이게 낡은 푸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두 가지를 비교해 보십시오. 낡은 부대, 전통주의적인 사람들, 이런 옛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율법에 얽매여 있어요. 율법도 진짜 율법이 아니라 해석된 율법.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안식일을 지킬 것이지,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 방법론에 너무 관심을 갖다가 보니까 바늘로 옷 꾸밀 때 2번 꾸미면 노동이 아니고 3번 꾸미면 노동이에요. 이게 안식일 날 바늘 2번 질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3번 하면 죄가 돼요. 어느 정도 이상의 무게를 들고 가면 죄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상의 물건을 들고 가면 죄예요. 이스라엘 가보면 재밌어요.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누르는 게 없어요. 왜? 주일날 이거 누르면 죄가 노동이 되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나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 포도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을 더 오히려 비참하게 만들고 자유를 구속하고 인간을 율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고 오히려 신경도 많이 쓰고 그냥 예수 믿고 더 많이 율법적이 돼서 이건 하면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율법의 요점이 do와 don't 하네.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말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과 구원은 자유예요.
의로운 거예요. 해방이에요. 할렐루야. 구속이 아니에요. 억압이 아니에요. 우리는 억압에서부터 새가 새장에서 날아가듯이 자유로운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의 양심에 억압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의 형식에 얽매여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형식은 중요하지만 형식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목마르면 뭘 먹죠? 물을 먹죠. 그러나 물은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릇에 담아야 돼요. 그러나 그릇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릇이 비싼 거냐 싼 거냐 중요하지 않아요. 깨끗한 게 중요해요. 우리는 그릇을 먹는 것은 아니지만 또 물을 담는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는 형식이 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을 먹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이 본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할례 행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안식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침례가 너무 중요하니까 침례교를 만들었어요. 그게 포인트 아니에요. 예수가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안식일이나 침례나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파가 구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교파는 그릇처럼 중요한 거예요. 또 그릇 없으면 물을 못 먹잖아요. 형식은 어느 정도 중요해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형식을 무시해라.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형식이 있어야 돼요. 옷도 있어야 돼요. 입어야 돼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먹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떡이에요. 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에요. 그렇다고 지상을 무시할 거냐? 다 예수 믿으면 산속에 들어가서 중이 될 거냐? 아니에요. 피투성이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들어가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고 소금과 빛으로 만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안식일의 요점은 뭐예요? 안식일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거룩하게 하고 뭐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면 집에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에요. 가 신방하세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신방하고 또 안식일 날 열심히 유년주일학교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것이 노동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와 노동은 그런 의미에서 일맥상통을 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은 노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찬송가와 마찬가지예요. 기도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에요. 그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문제 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토론했어요. 너희 제자들은 웃기는 놈들이다. 아니 어떻게 그냥 안식일 날 이렇게 볕 따먹고 이러냐. 이런 거예요. 형식 안 지켰다는 거죠. 기독교가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있을 때는 그 시대의 역할을 못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을 했지만 형식과 전통에 점점 매여가기 때문에 세상에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그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예수님을 위한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습니다. 거기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7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안식일에 예수께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신지 엿보려고 했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요점은 뭐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약점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동기가 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믿는 이유가 진리 때문이 아니고 감정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전도해 보면요,
예수님 싫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것뿐이지.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성령운동을 다시 시작을 할 때 하와이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저한테 성령운동으로 돌아가라, 성령사역으로 돌아가라 그러세요. 근데 저는 성령사역에 대한 좀 상처가 있거든요. 왜? 성령을 말하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과장을 해요. 감정도 과장을 하고 오바를 많이 해요. 신실하지 않는다는 내가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옆에를 잘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꼭 제가 그들 옆으로 가야 합니까? 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좀 내가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상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아이 그냥 한마디에 그냥 꺾였지 그냥. 사람이 잘못하고 못한 건 그 사람의 문제지 성령이 잘못됐냐. 맞아요. 성령이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나가자. 또 두 번째 깨달은 거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일수록 더 인격적으로 더 아름답게 사역하자.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성령 받았다는 이름으로. 그리고 온누리교회 돌아와서 성령운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부흥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금식한다, 11조한다, 성수주일한다, 할례를 행한다 이런 것들은 핵심 본질이 아니에요. 핵심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예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 그것이 뭐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가는 게 안식일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죠? 주인이다. 그러면 안식일 날 손 어그러진 사람을 고쳐야 될 것인가 안 고쳐야 될 것인가?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그걸 아주 건수를 하나 잡아가지고 예수를 골탕 먹이려고 한 거예요. 왜? 예수가 손 마른 자를 고쳐주면 안식일 범했다고 말할 것이고 안 고쳐주면 자비가 없다. 내가 당신이 말한 것처럼 당신은 궁일과 자비는 다 쇼한 거 아니었냐? 이렇게 하려고 함정을 파놓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난 여기다 언더라인 했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예 속일 생각 마세요. 하나님이 약간 속으시겠지 안 됩니다.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앞으로 나오시오. 그러자 그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9절 읽어주세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명명으로 살려야 될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형식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뜻은 형식 안에 있지만, 형식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형식이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복음이 전부예요. 살리는 것이 전부라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펴라. 펴보아라. 그가 손을 펴자 손이 어떻게 됐어요?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병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병이 나았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지어다. 11절 그러나 그들은 화가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승리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하고 죄하고는 상관이 없게 사십시오. 마귀와 상관없이 사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십시오.